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상의 권세가 과연 정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상의 권세와 나라가 늘 정의로울 수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절대왕정이 불의하다고 일으킨 대혁명이 있었죠. 절대왕정이 굉장히 불의했습니다.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일어서서 대혁명을 일으킨 그러한 권세들이 과연 또 역시 정의로웠습니까? 공포정치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난 나폴레옹이 정의로웠습니까? 그것이 불의하다고 해서 권세가 된 나폴레옹 역시 불의했습니다. 하나같이 불의하다고 일어선 권세들이 역시 똑같이 다 불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차르가 정의로웠습니까?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의하다고 일으킨 볼셰비키 혁명은 정의로웠습니까? 그것도 불의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정의로웠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세상을 구하겠다는 히틀러가 정의로웠습니까? 어느 권세나 말할 것이 없이 하나도 정의로운 권세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만 그가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참수형으로 죽음을 당해야 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권세에 결탁해서 그 권세의 덕을 입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생각과 사고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권세들로부터 핍박과 그리고 끝내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디에 도대체 어느 권세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권세, 어느 권세가 들어서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실행할 수 있는 권세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자꾸 편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편이 됐든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속하지 말고 이 세상의 권세의 편에 서려고 하지 말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런 편들기에 줄 서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시대에 살든지 작은 한 생명조차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권세에 속해서는 결코 그렇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 권세에 절대 편들거나 줄을 서서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 다 칼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칼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한 것도 그 권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권세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을 안 해요.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켜요. 바울이 말합니다. 복종해라. 그 스스로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끝내 내려놓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권세가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억울한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겠다. 계속 보시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의한 권세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불의한 권세가 주는 심판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면, 그래서 그 권세가 불의한 권세의 주축이라면, 물론 세상 어느 권세가 들어서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불의한 권세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불의한 권세와 똑같아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불의한 권세처럼 똑같이 칼을 행한다면, 악을 행한다면 그 불의한 권세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신 이 13장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 공연히 칼의 싸움의 편을 서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권세에 서겠다, 그 권세의 칼이 정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연히 칼의 싸움에, 세상 권세의 싸움에 줄서지 않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자면 세상 권세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속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합니다. 제발 어느 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어느 편에라도 서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또 말씀을 보시면은요,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에 속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세상 권세에 속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는 말, 그 말을 하면서도 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하는 자들이 왜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에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선을 행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어느 일에서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힘으로써 마지막 핍박까지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과 같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면서도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힘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에 속하고 복종해서 세상 권세의 편이 되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4절도 함께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칼을 가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권세자들이 두려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 9장을 보셨지만 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조차 세우셨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것조차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를 왜 세우셨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왜 세우냐?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우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인간의 교만함을 깨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영혼을 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졌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갈구하게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받고 왔을 때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애굽과 똑같아지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로마의 핍박의 당사자이면서도 그들을 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역할과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그들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 발견부터 새로움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찾는 시간대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무슨 일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러한 권세를 허락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이 세상 질서를 따르면서도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세가 되든 관세가 되든 어떤 세상의 질서와 법이 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두려움이 되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에 복종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에 속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종을 안 하겠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냐? 혁명을 일으킬 거냐? 오히려 반란의 주동자로 네로 황제 때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세가 무서워서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까? 세상의 권세 편을 들려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왜 이 상황에 이러한 일들이 오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이죠. 6절도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양심을 따라하면 돼요. 왜 안 바치고 숨기고 뒤로 빼돌리고 모든 세상의 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생각을 왜 엉뚱하게 합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두 세상의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7절도 말씀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다 준다면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려는 순간, 세상을 편드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